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9장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9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8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대답할 수 있는가? 입니다. 본문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기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잠깐 등장했던 하나님이 재차 등장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였다면 이제 38장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마디가 매우 인상 깊어집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37장까지는 욥과 네 친구의 언쟁과 함께 욥이 계속해서 사용했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에게 물으리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묻겠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3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38장에서 41장까지 길게 걸쳐서 하시는데요. 이 질문들은요, 60개가 넘는 수사적인 질문이 마구 폭격하듯이 마구 욥에게 쏟아집니다. 오늘 38장과 39장은 그중 일부의 내용입니다만 충분히 어떤 분위기인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삶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의 주제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걸어봤느냐?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 지구에 있는 온 땅의 깊이가 얼마인지, 온 땅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느냐? 땅의 창조, 바다의 기원, 태양과 아침, 날씨 등등. 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질문은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 설명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범위를 아주 확연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활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인간이 태초에 나 뭐하고 있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죽음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나는 그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 곳간, 우박 창고, 광명의 길, 동풍의 방향, 홍수의 길을 내고 우레와 번개의 방향을 누가 설정하겠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사실은 인간을 향한 질문이 아닌 거죠. 만약에 신들의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에서나 통할 법한 대화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인간 사고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네, 유한하기 때문이고 우리 지식이 여기까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부당했고
자신은 정말 이유를 모르겠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계신다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으니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과연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크게 의심했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거셀수록 욥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고의 틀에 갇혀서 당최 이 사건과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 지식의 한계, 인간의 유한성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 하는 것이 어쩌면 맹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알고 싶습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그렇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너무 큰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그 사람 때문에 혼자서 계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그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 이틀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유를 여기저기서 찾아보았습니다. 뭘 잘못했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가 개입을 했나? 그러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지?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세상과 어떤 구조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계획한 대로 우리는 잘 흘러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고 계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실행이 참 어렵다는 말일 텐데요. 네,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가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보겠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섭리를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무엇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때문에 무엇을 섣불리 단정짓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인내로 주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제자의 길이 무엇이라고 확언할 수도 없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또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대강절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대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시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